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새벽을 깨워야 되고 저녁에 나오셔야 되고 자기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를 보았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야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계시라고 하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믿음의 눈은 십자가를 거칠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 길이 열립니다. 내가 죽으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내가 안 죽으면 내 눈으로 쳐다보고 세상의 것을 자기 방식으로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쳐다보는 거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 이제 진리가 보이기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이방인에게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진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다냐라고 하는데 십자가가 다가 아니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를 옛사람을 아예 장사 지내시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인 거죠. 거기로 못 들어가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거치지 못하면 나 자아로 사는 겁니다. 성경하고 반대죠. 자아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아가 그렇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아가 좋은 게 아니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아는 자기를 말하는데 자아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안 따라가요.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는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앞에서 붙들릴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릴 때에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거죠. 육신은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미워할 수 있을까? 학대하라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학대하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나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떡하리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하죠. 어디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회개를 해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은, 너 죄가 죽은 곳, 너 율법에 대해서 끝난 곳, 너가 죽은 곳으로 오라는 것이죠. 회개는 거기로 가야 됩니다. 울고 반성하는 수준에 있는 건 세상 나도 반성했어. 반성이라는 단어는 안 맞는 단어고, 회개, 돌아와라, 마음의 생각을 바꿔라. 어디로 바꿔요? 하나님이 너를 아들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너의 옛사람을 끝내놨으니까 너의 생각을 바꿔. 그렇게 여겨.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란 말이요. 이게 회개예요. 여기로 돌아와야지. 생각이 안 바뀌었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그랬잖아요. 이 말을 못 가르치면, 이 말씀을 못 가르쳐서 마음으로 깨닫게 못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될 거라고.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이 십자가 고백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곳에 온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한 거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곳에 왔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십자가 고백을 안 나오네. 그럼 율법이지. 아직도 정죄받고 있는 거죠. 십자가로 못 가면 정죄받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또 오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육신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늘 날마다 지고 살아야 죄가 없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났다는 얘기는 나왔다는 얘기고, 이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속함이 되셨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이니까 의롭게 됐다. 야, 나는 의롭다. 이게 아니고 예수께서 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옛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만 늘어놓으면 뭐 써요. 예수님이 없는데 자기 안에.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언어, 말, 그 말씀이 뭐겠어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예수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나니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너도 장사되었나니, 야,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연합한 자는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이 고백이 나를 부활에 연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관문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고백을 못하면 부활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삶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깨달았으면.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이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고상하다고.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비결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겁니다. 진리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죽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얻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깊은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어린아이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만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부흥회를 갈 때마다. 근데 애들도 듣기는 하더라. 무슨 말인지는 아직 어려서 연수해서 얼마나 깨닫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똑같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지식이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계속 경험이 저도 쌓아져 가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깨닫나 물어봐요. 항상 설교하고 나서 십자가 너희들 어린아이들도 오늘 갈보리로 데려가서 너희들의 죽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놀라지 마라. 근데 애들이요 아멘 하면서 따라오고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재밌었어요. 그 십자가가 죽는 건데 그렇게 재밌었어? 예 재밌었어요. 재밌게 설교했대 제가. 일단은 무서워서 헐벌 떨게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또 어린아이들이 또 너무 무서워가지고 충격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재밌게도 했다가 소리도 질렀다가 어떻게 된 경험이 쌓아져가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나는 이 중매자인데 이 중개인하는 예수 복음을 전해서 제가 예수님 모시고 산 십자가의 고백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는 얘기가 나와서 쉬웠어요. 어느 사람이 어린아이가 5학년짜리 3학년짜리는 신비로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신비로웠어요. 이렇게 말을 하던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지식은 일단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한 단계까지 가가지고 실제로 살아보면 경험하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내 혀를 제어할 수 없던 혀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말씀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에 나와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설교가 약간 길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계정에 올릴 거예요. 우리 여사친이.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이 오늘 새벽에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만 들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만들 거라고. 이렇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거하면 그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 기름 부음을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성령은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10절로 가면 그리스도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성령 그분이 바로 오신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언제 임하느냐?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육신의 소욕이 죽을 때 성령의 소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정말로
공짜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고 교회 가면 모든 것을 알 줄 알았다. 나 예수 안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예수가 누구야? 본 적도 없는 예수를 붕 떠가지고 그냥 다녀.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상태에서 진짜 깨어있는 사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분별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본받고 싶다, 예수를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쳐야 할 단계는 십자가예요. 아멘. 그 십자가를 거칠 때에 진리의 문이 열리기.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실 때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는 거죠. 진리를 본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읽어봐야죠. 또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알고 싶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진리가 안 오죠? 못 깨닫죠? 생수가 터지지 않네요. 너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고 너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죽어.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죽는 거야. 어떻게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으로 가서 읽고 나는 안 깨달아지네요. 그 과정이 있는 거지. 시간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다 사람마다 못 깨닫는구나.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네. 그럼 누가 깨닫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구나. 진리를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죽음, 정말 처절한 자아에 대한 이 정말 초라함,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불의한 자구나,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나 착한 줄 알았어. 나도 이 땅에서, 우리 고향 땅에서 그래도 나는 손꼽혀 착한 사람으로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졌구나. 나는 근본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멸망에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착한 줄 알았던 나는 완전히 죄인이 되어가지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서 나는 이래도 하면서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했던 내가 발각이 된 거죠. 나 자아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 발각되었을 때 율법의 용무가 나에게 적용된 겁니다. 정죄한 겁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십자가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죠. 거기서 내 율법에 정죄받은 내가 죽은 거죠. 거기서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날이 나의 죽음 날이고 그날이 나의 생일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성령이시니까 모든 과정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 예수는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예수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성령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알아져야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말하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육신이 있는데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육신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시켜 놓으신 겁니다. 끝내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습니까? 이는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공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믿음 갖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놓아보니까, 십자가 앞에 놓아보니까 나의 죄가 딱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십자가를 딱 지는 순간 그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 그러면서 주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 이 귀한 생명 얻었으니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뀐 겁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권사님? 오늘은 잠 안 와서? 잘못 봐가지고. 그것도 은혜요. 시간 잘못 봐서 오시는 것도 은혜요. 일찍 오셨어.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우리는 다 유혹으로 못 받아요. 그러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누가 금지해요? 그러나 내가 자아가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역하면 내가 금지하는 거예요. 마귀가 금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하나님의 법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내가 부정할 때에, 모를 때에 진리를 공짜로 얻어진다는 것을 못 깨닫고 그냥 앉아있을 때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만히 썩은 가만히 쓰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가만히 썩은 가만히 쓰고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새 부대를 입으란 말이요. 그리스도로.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그 가만히 썩은 가만히가 죽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 이제 입은 날 계속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말을 하고, 이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언어, 중추, 신경이 온몸의 삶의 수레바퀴를 살리는 거라니까. 돌아가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깨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고백자가 돼서 나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자꾸 말을 하라고. 그러면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삐그덕거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빵꾸난 그 수레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던 것이 지옥이 닫혀버리고 천국이 열리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 24절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게 빠져버리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성령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맨날 몸을 치라고. 그 의미를 알려면 24절을 읽었어야 돼요. 그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을 모르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못하면 진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밖에 안 남죠. 이거 못하고 있는 것만 남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만 남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한 사람도 아직 안 나왔어요. 율법으로 정죄만 받았지. 하나님 말씀이 선하고 의롭고 좋지만, 좋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왜? 태생이 죄인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 이렇게 쉬운 거. 왜? 어린아이처럼 안 믿으니까. 연약하지 못해서, 강해서 그런 거예요. 강해서. 뭐들 이렇게 강하게 삽니까? 어린아이처럼 연약해서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의 사랑이 나한테 100%가 오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서 살려고 그래? 어린아이가 이 추운 겨울에. 봄이 오니까 왜 더운 여름에 그렇게 에어컨이 시원한 온마품이 시원한데 겨울에는 온마품이 따뜻하고 언제나 하나님 주님 품에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고백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십자가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는 죽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산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산다고. 아멘.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요거 빼면 그냥 율법이에요. 육신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거를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을까? 누구에게 주시는가? 진리는 공짜가 아니구나. 인생 역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죽음에 이르를 정도로 자기를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것처럼 자아가는 거죠. 난 내가 너무 미워요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각성. 정말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성경대로 어떻게 죽지? 어떻게 나를 부인하는 거지? 주님 따라간다는 게 이게 나는 베드로구나. 학수형제는 베드로 같아요. 그 말이 생각나네요. 대전에 있는 대형 침례교회를 제가 잠깐 다녔을 때 청년 때 제가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막 불의를 보면은 막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게. 학수형제는 베드로 같아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왜 그런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부인할 것 같아요. 학수형제. 예, 아멘. 하나는 십자가에 예수님 만났으니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학수형제 변했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을 했겠죠. 저는 그게 해석이 맞다고 보는데 베드로 같은 기막수 변한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9절. 오늘 여러분 세계 속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집에 가실 분들은 가세요. 혼자라도 해서 유튜브 만들어야 되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예의를 지켜주세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은 아담 옛사람을 폐하신다.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 육신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공생애는 여러분과 같은 존재로 사셨다는 게 공생애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인간으로서 슬픔도 보고 기쁨도 보고 미움도 맛보고 이렇게 인간으로 사셨다. 그 첫째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도 찢으면서 폐하시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합하여 하나님이 거기서 폐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는 나는 죽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살려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얘기죠. 죽음은 절대로 혼자는 못 살아나는. 그러나 마지막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가 또 살아나시고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고 아버지께서 받은 것.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을 받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도 산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절대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몇 구절 더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어떻게 옷을 입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옛사람을 벗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삽니다라고 믿음의 말을 하면 읽는 거예요. 믿음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믿음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면 저는 믿습니다. 그럼 너도 따라서 해봐. 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십자가의 고백을 그대로 할 때에 아멘,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알아야 새 사람을 날마다 입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것을 가르쳐주면 할렐루야, 나도 알았다라고 하면서 매일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죄가 그렇게 좋으니, 죄를 짓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니, 죄를 범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 죄를 아주 그냥 힘쓰고 애써서 막 계속 지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지어내야 됩니다. 새 밥을 지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를 지어내야 되는 거예요. 범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처음에 진리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진리 알고 싶은데 쉽게 안 알아지니까 알고 싶은데, 하나님 알고 싶은데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인데 이 지식을 한 번 사는 인생에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누군데 나는 꼭 알아야 되겠어. 목말라 자기 노력만은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꺼이꺼이 울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알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때 성령님이 너를 부인해라. 나 진짜 죽고 싶어요. 부인하고 싶어요. 나 미웠거든요. 그래, 때가 됐구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갈보리. 너의 결혼식으로 내가 너를 이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결혼식장으로 데려가시고 진짜 결혼하는 거예요. 빰빰빠밤 신랑 입장. 먼저 신랑이 입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십니다. 딱 손에 십자가에 딱 지고 있습니다. 신부 입장하면 여러분이 딴딴따다면 성령께서 이끄시고 예수님께 딱 손을 잡게 하시면서 딱 붙는 순간부터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이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니까. 할렐루야. 나는 친정도 잊어버리고 고향도 잊어버리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이 됐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아멘. 그 사람이 목마른 사람에게 성령이 그 생수를 터지게 하시는데,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때 딱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와! 그 목마름이 갑자기 목말라 죽게 생긴 사람이 시원한 냉수 한 대접 먹은 것처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육신으로 살면서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이 세상이라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으셨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이 목마르게 만들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배고프게 만들어요. 밥은 먹어서 배부른데 영혼의 심령이 상한 것처럼 만들어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낙심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랬을 때에 생수가 있는 곳,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달리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구별되게 사는 거고,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밥 먹고 배부르면 다 된 줄 알고 있는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금식할 때 십자가로 못 가면 배만 고픈 거고 경험만 한 겁니다. 안 먹으면 죽는 거구나. 근데 십자가로 못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로 가라고 금식하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3일만 금식은 먹을 거냐고 밥 먹으면 돌아와도 타버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8절부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탄식하신다. 심판,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아주 그냥 육신으로 그냥 죄악 가운데 정죄받고 항상 거기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데리고 가시는 거죠. 십자가로 다시 데리고 가셔서 너 죄는 끝났으니 죄를 뒤집어 쓰고 살지 말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지. 아멘. 이렇게 하신다고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으라고 했는데 왜 너는 육신 옛사람으로 사냐는 거죠.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너 자아로 살지 말라. 그리스도로 살으라고. 네 입 좀 바꾸라고. 너의 말 좀 바꾸라고. 너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는 나로 살지 않겠다고 입술에서 나온다니까요. 십자가 고백이 나와요. 성령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고, 다른 말로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더 많이 알아지는, 예수를 알게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부활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쁘죠. 생명이 왔으니까. 생명이 떨어지는 것이 슬픔인 거예요. 노인분들 생명을 잃어버려가면서 얼굴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예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막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심판을 성령이 심판하시죠. 탄식하신다는 게 심판하시는데 세상에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원수 뱀의 머리를 파생해 놓으셨는데, 뱀 영적인 원수에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이 심판하시는데, 탄식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능력을 구하려고 은사를 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책이 십자가에 기록됐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이 고백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믿음이 딱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래서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삶에 그때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언제 번개같이 마귀가 사탄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백을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멘입니까? 믿어지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고백을 하여서 나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